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부모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큰 것은 무엇일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저도 종종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재정적으로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왠지 부모의 품에 살아가던 그 순간, 그 사랑을 간구하던 그 순간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나의 부모에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를 버리진 않으시겠지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성묘를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었을까? 저도 부모의 품에서 자라났고 조부모님과도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왠지 요 근래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시간을 겨우 내서 성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그날도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급하게 가서 잠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살던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그 집에 계신 겁니다. 딱 들어가서 막 짐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처리를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아서 너무 좋았다. 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 나 금방 나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잠깐 성묘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너를 보아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그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들, 가족들은 작은 희생이라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죠.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자녀들, 아니 나는 그런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시죠. 오래전에 선포하신 그 명령들을,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것이죠.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사정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수고 계십니다. 원수가 이기게 하셨고 왠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내 대적을 높이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실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종종 저보고 이렇게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먹을 걸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서 나 많이 줄였어요 라고 하면 아내는 뭐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먹으니까 집에서 많이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심하게 편식했던 이야기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곤 합니다. 뭐든 주워 먹을 것처럼 먹는 사람이 편식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외아들고 장손이다 보니 가난한 집에서도 소중하게 켜서 편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란 후라이를 하면 계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계란이 동그랗고 노른자가 터져 있으면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관이죠. 그때 저에게 내려진 벌이 뭘까요? 매를 맞을 때도 있었네요.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굶는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굶기는 건 아니었지만
배가 고파질 때까지 먹을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혼자 울먹울먹거리면서 배가 고파지면 밥을 물에 말아서 김과 먹고는 했죠. 그리고 제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 매년 시골에 여름방학마다 보내줬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방학 때마다 보내줬죠. 방학 내내 시골에서 지내면서 친척들과 지내는데 거기는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뭐든지 입에 넣지 않으면 그날은 거의 반쯤 굶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먹는 버릇이 그곳에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니까요. 저처럼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죠.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누리는 것,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장자의 모습을 되찾을 것을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고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꼭 잘못한 자녀가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형제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 파괴를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에서 죄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자녀의 그 간절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를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네 눈물을 간절히 흘리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예레미야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던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있죠.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너희에게 올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을 때
혹시 나 혼자만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랑하던 나의 친구가, 나와 함께하던 이들이 모두 버림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외쳤을 겁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는 이 고백으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으로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더 저주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 혼자만 그 결과를 알고 있다. 나 혼자만 이것을 피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 가죠. 굶주린 이들이 자녀를 먹어야 하고, 주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가 모두 쓰러져 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 저 같으면 아마 꼭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역시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들이 넘쳐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선해야 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런데 너의 삶은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탓하는 이들이 있죠.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호통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꼭 섬기는 건 아닌데, 왠지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비추진 않을까. 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더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모든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셨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그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학원을 보내고 이런저런 교육들을 시키면서 더 성공하기를, 더 간절히, 더 아름다워지기를 꿈꾸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셨답니다. 그날은 영어 시험이 있는 날이라 아이에게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게 시키셨답니다. 6살, 7살도 안 된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 9개의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간절히 단어를 외우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여워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와 그 아이의 사이를 막으면서 너 단어 다 외웠어? 라고, 아이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막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가르치던 이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알 것 같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닮아 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가야 하죠.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가장 닮아야 하는 장자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본이라고 이야기하죠. 버선이나 옷 같은 걸 만들 때 그 모양을 대고 그리는 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큰 천이나 가죽에 이렇게 모양을 대고 그려서 버선을 만들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처럼 그 틀에 집어넣고 기독교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똑같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안에 그 주님의 본이 그대로 띄어져 있죠. 예레미야는 오늘 열심히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고 원망합니다. 꼭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 안에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을 분명히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우리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비난받고 비판받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음을 고백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전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고통받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더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온전히 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